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방역 당국의 조치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19명만 허용되었던 우리 스텝을 부속실, 그러니까 본당 외에 우리 비전 센터라든지 그 밖에 공간에서도 우리 10% 내에서 동시간대에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대에는 우리 반지하 소예배실과 1층 세미나실, 그리고 유아부실, 유치부실, 그리고 비전센터 2층 유초등부실과 3층 중고등부실에서도 대형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의 가족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곤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어도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일날은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대에 오면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2부 예배 시간대에는 비전 우리 2층 3층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부 예배, 2부 예배에 좀 많이 나오시면은 현장, 우리 성전에서 비록 영상이지만은 성전 예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본당에서 스태프들이 있고, 우리 부속실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대형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우리 공간은 지금 달리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일 문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우리 샬롬으로 우리 남북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의 교제 교통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샬롬. 우리 부속실 또 각 가정에서도 지금 같이 동시간대에 인사들을 나누셨지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물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저분을 기억하시거나 접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장영희 교수를 우리 책을 통해서 또는 1시간 반짜리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본 바가 있는데요, 대학 교수이면서도 작가면서도 초중고 우리 영어 교과서 집필자이기도 하지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고 장영희 교수는 1952년생입니다.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평생 비장애인들의 차별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입학시험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대학들의 차별에 맞서 가지고 부친이었던 장왕록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학과장이었던 브루닉 신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는 것이지 2다리로 보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험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브루닉 신부의 배려로 장영희 씨는 서강대학교에서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마친 그녀에게 국내 대학들은 또다시 박사 과정 입학 허가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985년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해 귀국한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년 동안 모교였던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련은 장애인으로서의 생활에 그치지 않았어요. 2001년도에는 유방암, 2004년도에는 척추암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굳은 의지로 이를 모두 이겨낸 그녀에게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찾아온 가난만큼은 극복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2009년 5월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고 장영희 교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녀를 걱정할 때마다 장영희 교수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투병 와중에도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중에 2009년도 그녀가 병상에서 쓴 마지막 책이 제 손에 있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보게 되면은 소 제목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가슴에 와 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밌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우리 나이면 웬만큼은 살아본 거지.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 구분할 줄 아는 나이,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나이, 남은 시간 동안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인간의 소중함을 깨우쳐 알아지는 나이더라. 이 고 장영희 교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녀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내 힘들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녀만의 유머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자, 내 힘들다를 역으로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우리 사랑하는 남북 가족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힘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가족이라도 우리 한번 옆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한번 다들 힘내.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다들 힘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눈물들이 있습니다. 자, 자녀 문제로 또는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아니면 인간 관계 문제 등 크레파스처럼 다양한 모양의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밀려오게 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이 마음에 있는 상처야말로 더 깊이 박혀 있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만져주는 또는 만져주는 곳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안하지만 2번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판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번 4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 2가지가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환난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오고,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7번 나와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 고난도 아니면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 그중에 형형색색 가지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든지 그것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환난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고난의 순기능, 위로의 순기능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환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간증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의 순기능이 바로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근무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외국 생활하면서 그 당시 벌써 한 20년 훨씬 전의 일이 되겠지요. 12만 8천 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훨씬 그 이전에 12만 8천 불,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그 얼마나 막 똥줄이 탔든지 믿음 없는 남편이 새벽에도 나가서 매달리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보면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그 남편의 모습을, 아니 얼마나 속이 탔으면은 새벽이고 밤이고 매달렸겠느냐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그거 못 찾으면 아니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팔고 집 팔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이 한마디가 이 남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그렇구나, 이 없음 잇몸이라고 12만 8천 불 다시 찾지 못하면은, 그러면 정말 가지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 팔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 마음 심적인 부담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아내의 결정적인 그 한마디가 이 남편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아직도 그 한마디를 고마워하면서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잠언 한번 25장 11절 한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한마디를 뭐라고 표현해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개역 먼저 한글 성경 보게 되면 은쟁반 위에 금사과로 표현합니다.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마디는 그냥 쟁반이 아니고 은쟁반 위에 금사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말 한마디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인혜 씨도 죽었고 권민아도 자해하려고 하다 결국 구사일생 목숨만은 건졌습니다만은, 많은 최진 씨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플 때문에 그래요. 악성 댓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막 격려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공격적이에요. 막 비난하면서 막 비방하는 댓글들 때문에 결국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산을 아십니까? 양궁 선수 안산을 아십니까? 그 젊은 여자아이 머리 쇼카트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악성 댓글들 해가지고 네 정체를 밝혀라, 뭐 페미냐 페미니스트냐, 금메달 반납해라, 삼관왕 이루고 걷거든요. 예?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복식이라든지 여러 단체 상에 있어서 삼관왕, 양궁에 있어서 삼관,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데 그냥 머리를 쇼카트에 따라해가지고 뭐 너 페미니스트니 뭐 페미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막 비방하면서 막 공격하는
글들을 올리는지, 이에 맞서가지고 유호정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6천 명의 여성들이 머리로 쇼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산 선수를 응원을 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 용기를 내라. 흔들리지 마라. 얼마나, 나는 그 6천 명의 여성들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위로가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로구나. 어려울 때에 그래도 금메달로 인해 가지고 고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어제 여러분들 배구 보셨습니까? 축구 보다가 저는 얼른 배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아주 극적으로 역전승, 그때 3대2로 14대 12대 14로 뒤지고 있다가 그대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역전승을 이루는 짜릿한, 우리 대한의 그 여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축구 보면서 열받다가 배구 보면서, 만약에 축구만 보고 잠자리 들었으면 아마 잠 못 이루는 또 밤이 되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배구를 보면서 그나마 또 감사하면서 잠자리를 들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도대체 이것이 끝날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막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아니 지금 1년 넘게 얼마나 참아왔습니까? 20대 특별히 30대들이 얼마나 조심들을 했습니까? 근데 1년 6개월이 한계예요. 이게 도대체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막 더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얘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 그래서 확진자들 가운데 이렇게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대 30대들이 가장 높더라고요. 서슴없이 막 활동하고 위험지역 아니면 안전지역 구분 없이 막 그대로 막 고아웃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하는,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지금 지쳐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요즘 뭐 열돔 현상이니 뭐 낮과 밤도 없잖아요. 아니 열대야는 또 언제 끝날 거예요 도대체? 자다 깨다 막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몽롱하게 보낼 때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다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시원한 위로의 한마디,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한 위로의 한마디, 아니면 따뜻한 문자 한 통이 그리울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쉰트를 하나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제 변화를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건져 주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각자가 우리 선언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제로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66장 한번 13절 한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위로하래요. 자,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위로하던가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어미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넓은 품으로 맞아주면,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들 힘들지? 우리 딸 힘들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상대방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라면서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성예비도 띵겨 먹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학용품 산다, 뭐 산다, 얼마나 많이 속여 먹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전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무식해서 소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면 무식한 분에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젊은 부모들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놈아,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이게 어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정신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한 부모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물고기도 너무 맑으면 물고기들이 모이기 힘든 거야. 때로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고,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좀 속아줘야 되는데 하나도 속아주지 않고 바른 소리만 해댔었거든. 내가 이놈아 네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느냐 하면서.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초리만 봐도 알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고요. 더구나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조차도 어머니는 벌써 알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어미의 마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어떤 아픔이나 고민을 아세요. 누구 하나 붙잡고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답답한 나의 마음을 아세요. 나의 고민이나 고통 아세요. 고부간의 갈등, 부자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아세요. 가정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모르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원의 박수갈채를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더군다나 스바냐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이거 기죽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위로의 말이 뭐였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전혀 뜻밖이라니까.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또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한마디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위로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자, 우리 한번 4절 여기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에 담긴 사명이 뭔지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6절 한번 가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결국은 너희의 위로를 위함임을 아주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어려서부터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언행을 보게 되면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 때에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한 액션이요 언어였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왜?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줄을, 제 딴에는 사랑한다고 취한 액션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과 저는 TD에 있어서는 제가 후배예요. 저보다 훨씬 먼저 TD를 경험했는데 집사람이 TD를 경험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팔랑카로 부름받을 때는 전혀 당신의 피곤 유머와는 상관없이 예스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팔랑카 갔다가 어떤 데 밤 12시가 돼가지고 겨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뭐 새벽에 팔랑카로 부름받았다고 내가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는데 3시 반부터 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팔랑카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훨씬 그 뒤에 제가 등 떠밀려가지고 TD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아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나부터라도 팔랑카로 부름받으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박 4일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교과서를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3박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니고 실제적인 몸을 통해 가지고, 삶을 통해 가지고, 저게 바로 섬김이고 저게 바로 사랑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3박 4일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엄청난 섬김을 3박 4일 동안 받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팔랑카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훈수하는지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기 사랑 빼고 거기다 한번 위로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위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든지, 사랑받고 사랑을 흘러보낸다든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으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우리가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면서도 당연한 일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다오.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제의 눈에서 눈물 닦아달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형제를 향해서 엄지쳐,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엄지척만 해줘도, 엄지척만 해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별명이 나와요. 성령.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어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더 홀리 스피릿을 찾아보게 되면은 컴포터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컴포터, 위로자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컴포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별명은 위로자입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약속한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라는 거야. 두드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요, 소속감이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당황할 때가 오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가령 가족 가운데 초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중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때 막 당황을 해요. 어찌할 줄을 몰라.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 공동체를 떠난 그 소외감, 그 고독감을 자기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어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똑같은 위기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아니 여유 있게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 주변에는 공동체가 있어요. 주변에 공동체가 있는 성도와 공동체가 없는 성도와의 차이점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려 보게 되면 당황하느냐, 어려워하느냐, 아니면 여유 있게 그 고난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면서 나눔의 지체들이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유 있게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셀 모임을
주일 모임과 함께 신앙생활의 두 날개로 강조하는 이유예요. 주일 예배 모임도 중요하지만 주중 셀 모임을 두 날개로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셀 모임, 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셀 모임에 소속되어지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셀 모임에 소속되십시오. 그 모임 속에서 기쁨과 고통, 슬픔 함께 나누세요. 기쁨을 모임 속에서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은 막 배가 되고요, 슬픔을 그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슬픔이 반감이 되어가지고 넉넉히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주고 있는 순기능이요, 유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공동체가 있습니까? 모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십시오. 그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위로가 오늘을 이기게 할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속에 담겨져 있는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 진정한 위로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